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성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네 가지 진리라고 했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해결했다,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을 해결했느냐, 또는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네 가지를 고, 집, 멸, 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괴로움은 네 가지가 있고, 8가지가 있고, 괴로움의 성질의 3가지가 있고, 괴로움을 분석하면 1차적인 괴로움과 2차적인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집이랑 함께 일어난다. 2가지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첫째가 번뇌에 대한 집착,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지연한 습관적인 그 행위, 과거의 업, 이렇게 표현해요. 업이라고 하는 그것이 두 개가 결합되어져서 그 결과로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것이 괴로움에 대한 것을 다르게 또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갈애다, 애착이다. 지나치게 무언가에 대한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괴로움을 가져온다. 해서 그 갈애에 대해서도 3가지로 설명해요.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내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목숨을 그대로 부지해가면서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데에 따르는 애착.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애착. 이 무유애라고 3가지가 있다. 그 설명을.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모든 괴로움을 다 소멸하는 그 상태. 그게 이제 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이 다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도. 그래서 멸성제와 도성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성제다. 멸이라는 것은 니르와나. 인도에서 니르와나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그대로 번역을 하니까 소리 나는 대로 번역, 열반 이렇게 번역.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니까 열반, 니르와나. 중국 사람들은 서양의 그 말들을 자기 한문으로 이렇게 고쳤어요. 혹시 여러분 코카콜라를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코카콜라 하는 걸 뭐라고 한자로 쓰는 줄 아세요? 코카콜라. 없어요?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중국을 가보니까 뭐 있더라? 모르겠어요? 가, 구, 가락 이렇게 씁니다. 가짜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 가짜에다가 입구자 쓰고 가능하다. 락, 즐겁다. 그래서 가구, 가락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것처럼 소리 나는 대로 자기네들이 옮겼어요. 이게 니르와나라는 이게 니르와나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번뇌의 불을 불에서 확 꺼버렸다. 다시 말해서 번뇌의 불을 껐다. 우리가 앞서 뭘 배웠냐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뇌에 대한 집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번뇌의 집착, 번뇌 불을 확 불어서 꺼버리면 더 이상 뭐 2가지가 있어야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번뇌의 불을 확 불어서 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움이 사라진, 완전히 없어져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이 열반이라는 말은 타 종교에서 예를 들면 천당 간다라고 하는 말에 배치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종교는 천당 간다 이게 목표다라고 하면 불교는 열반을 얻는다 이게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뭐 어느
분께서 돌아가셨다. 뭐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다 했을 때 옛날에 열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뜻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랬을 때도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신적으로 깨달음을 얻었잖아. 완전히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든이 되셔갖고 마지막에 이 몸을 버리고 육신을 버려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열반이다 그러고 마지막에 육신을 마저 버려버리는 그때 열반이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는 말 그대로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데 육신은 가지고 있죠. 육신이 가지고 있으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배탈도 나고 또 생리적인 현상들도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추우면 추움도 느끼실 거고 더우면 덥다고 느낀다. 그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괴로움은 따른다. 스님이니까 물을 깨치신 분이니까 연세가 들어도 깨치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육신이 늙어가니까 늙어감에 따르는 괴로움은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든이 돼갖고 이 육체마저 벗어버리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불교에서는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몸까지 이렇게 버려버리는 이 열반이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남방불교를 가보면 누워 계시는 부처님을 조각해놓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조각하는 이런 경우는 두 발을 완전히 포개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상체를 이렇게 머리를 들어 올리셨죠. 팔을 이 머리를 대고 바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머리를 들고 있는 이런 경우는 부처님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 이건 두 발을 완전히 이렇게 포개고 머리를 완전히 땅에 눕히고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누워 계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눈을 감은 것도 다르죠. 여기는 눈을 뜨고 계시고 이게 이제 완전한 열반의 육신을 마저 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남방 불교 쪽에서는 이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계신 열반에 되신 스님을 모셔놓고 예배하고 이유는 뭐냐면 한 열반에 육신마저 버려서 그야말로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육신마저도 벗어버린 완전한 열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불교에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 혹은 해탈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해탈이라는 말은 위목샤 분리해서 떼어놨다 풀어놨다 한자로도 그대로죠. 번역을 그대로 한 거니까 풀해자죠. 해법수학 뭐 이해했다 해석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해하고 그죠? 팔 벗어났다 풀어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죠. 해방할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벗어났다 팔자는 탈출했다 이런 말. 그래서 묶여 있는 데서부터 분리해서 풀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탈이라는 말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이 속박이 어떤 속박이냐면 윤회, 죽고 사는 이런 굴레, 그 다음에 번뇌 이런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야 된다. 얽매임으로 하여튼 누군가에 얽매이는 건 안 된다. 심지어는 뭐다? 부처님한테 얽매여서도 안 된다. 경전에 보면 뗏목의 비유라고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이 뗏목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에서 저 깨달음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뗏목이 필요하다. 이 강을 건너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뗏목을 타고 이 강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이 강을 건너올 수 있는 건 이 뗏목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건너고 난 뒤에 이 뗏목을 짊어지고 가겠냐? 아니죠. 건너왔으면 뗏목은 내려놓고. 왜? 뗏목이 뭐다? 비록 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네준 고마운 물건이긴 하나 이것은 내가 건너기 위해서 있은 것이지 건너온 뒤에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해탈을 이 지혜로 해탈하는 것과 마음으로 해탈한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 머리로서 이것을 깨달음을 얻는 것.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다시 이 모든 존재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과 조건이 결합되어져서 또 다른 존재들과 서로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완전히 마음으로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야 몸에 익게 된다. 머리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으로도 완전히 그 번뇌를 없애버리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번뇌를 없애버리면 몸으로도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가지고 나도 이 그림 보면 뗏목의 비유 이야기를 했죠. 그처럼 불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불교라는 스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약과 같다. 약과 같아서 이 중생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아프니까 약을 먹는다고. 약을 먹어서 이 사람이 나오면 약은 남아있는 약도 먹을 필요 없고 이 몸에 들어갔던 이 약도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가 약을 왜 먹느냐? 결국은 병이 낫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부하느냐? 결국은 몸이 낫기 위해서. 낫고 나면 약은 빠져나와야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해탈을 해야 된다. 자유를 얻어야 된다. 누구에게도 얽매이면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스승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도움을 주고 선배도 있고 뭐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 잊었어. 그것을 우리가 감사히 생각하되 그렇다고 거기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얽매여서 갈 수 있다. 내 인생은 철저히 내 인생이 자유를 얻어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뭐 같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건물 같습니까? 말로 하든지 안 그러면 타이핑 한번 쳐보세요. 뭐 같습니까? 어떤 건물 같아요? 뭐 같습니까? 주택이요. 답변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해보세요. 뭐 같아요? 여러분, 타이핑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의견. 진짜, 진짜로 봐. 마을, 마을
이 벼랑 위에 지금 집이 있어요. 이 집을 가려면, 여기를 가려면 벼랑 위에 있기 때문에, 절벽 위에 이게, 여기 보면 요거, 요 다리 하나 있죠. 요걸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캐슬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 제가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들어간다고 해가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여러분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 여러분 뭐가 공통점이고 뭐가 차이점 같아요? 교도소와 수도. 많이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어요. 많이 떨어진. 아무래도 좀 그렇죠. 외진 곳에 주로 많이 살고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뭐가 같고 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같은 점은 아마 금욕 생활이겠죠. 금욕적인 생활.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이겠죠. 이런 것들은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르다면 잘 알다시피 감옥을 스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자율적으로 가게 되고,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철망이 쳐져 있지 않죠, 수도원. 근데 이제 교도소는 닫혀있는 철망이 쳐져 있고, 자물쇠도 안쪽에서 잠그느냐, 바깥에서 잠그느냐 차이겠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 그래서 사실은 이 수도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안 나가고 여기서 수행하는 거고. 가만히 앉아서 또 밥 주고 다 하지만 네, 뭐 싶은데 억지로 좀 잡아놓으면 그리고 뜻이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회장이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잊고 싶지 않은 곳이 감옥. 한마디로 딱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잊고 싶지 않은 곳. 제가 은행 강의 때 학생들한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를 감옥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료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어요? 읽기 싫다는 거예요. 아침 8시, 밤 10시까지 잡아다 놓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자기는 감옥과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자신이지 누구도 아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하고 나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꿈과 괴로움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나는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는 이 수업을 지금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더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괴로움 마음 속에서 나도 실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너무 딱딱하게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뭐 이런 강의나 음악도 같이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기자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자를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대면 강의가 돼도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고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그래서 자기를 구속하면 스스로 1등이고 그 누구도 아니다. 내가 무언가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남이 묶어놓으면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포송줄을 남이 나를 묶어보세요. 그럼 그 풀기 어렵겠죠. 풀 같으면 그 포송줄을 왜 묶겠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묶으면 그 줄은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는 누가 묶은 게 아니다. 내 자신이 나를 묶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우리를 구속한 건 아니에요. 남이 우리를 어떤 제도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구속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걸 깨달으면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오승제 이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올바른 길 8가지를 말합니다. 이걸 8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 지난번 그 부처님 생애에서 보따마식 따랐다가 태자 시절 쾌락에 탐닉했던 거. 그 다음에 출가를 하고 난 뒤에는 6년 동안 자기 학대를 했던 그 양극단을 버리고서 중도를 실천했다 했죠. 중도라는 말이에요. 이제 정도가 바로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적당한 길이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쾌락적인 생활도 반대로 극단적인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고행도 아닌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말.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한다. 이 말이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한다. 이 밸런스가네요. 우리가 이제 밸런스라는 말이 있고 균형을 맞춘다라는 말이 있고 하모니, 조화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균형을 맞춰서는 안 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 있는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어떤 서로 다른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가진 것을 좀 내놓고 못 가진 자에게 이거를 강제적으로 나누고 그래서 자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또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이기주의로만 달리면서 쾌락을 키워나가는 데만 빠지면 양극단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삶.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대로 그렇게 각자의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진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복을 획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못 가진 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 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서로가 서로를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때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의 가치를. 담을 쌓을 때 큰 돌만 있다고 담이 쌓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돌도 필요하고 그 자그마한 돌이 있어야 큰 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받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개인도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소냐라고 하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수행자가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이미 가르침에 따라서 그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난 봐도 안 되고 포기하고 세속으로 다시 돌아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때는 세속에 있을 때 뭐 했냐 그랬더니 위나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악기를 현악기인데 위나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제대로 나느냐? 아닙니다. 그리고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고 잘 균형을 맞춰서 조율되었을 때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 악기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균형과 조화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적당히 이 무언가가 합리성을 가지고 적당히 이게 이 적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참 애매하기도 한데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당. 튜닝을 생각해보세요. 말 그대로 기타를 튜닝합니다. 요새 사실 피아노도 사실 뒤에 가서 튜닝하죠. 이게 때리는 것은 타악기라고 볼 수 있지만 뒤에 현이 가 있잖아요. 줄이가 있어서 그 강도를 조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습도에 따라 다 다르고 일정하게 뭐 얼마만큼의 장력, 행함을 유지하면 된다. 수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튜닝이 다르죠. 그것처럼 모든 것은 몸과 마음, 그 상황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습니다. 미나라라는 가지가 어떠합니다. 인도의 그 남인도 지방에서 많이 연구하던 미나라, 미나 소리 듣고 갈까요? 예, 여러분, 미나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이게 어떤 소리를 내는구나. 여러분, 몇 가지 의 미나라고 하는 미나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인도 음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배우의 존 맥클레인, 프린스부터 시작해서 뮤지션들이 또 음악에 심취해서 또 악기를 자기 노래에 또 하고 또 인도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시타르 나비샹크 미나라고 하는 정도 8가지 발음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마크가 지금 마크를 대적으로 많이 써요. 예전에는 이렇게 동대 마크가 이거였습니다. 8개
정윤이라고 해요. 이를 8가지 올바른 길은 올바른 견해, 정견이라.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 정사유라고. 올바른 언어, 올바른 언어 활동, 올바른 행위, 정법, 올바른 생계수단, 정명, 올바른 정신, 노력, 정, 올바른 알아차림, 정령, 올바른 정신 집중, 정정, 이렇게 해서 8가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한자로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법을 이해하거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시험을 치다든지 한글로 풀이한 것과 이것을 나란히 이렇게 써서 제시를 하기에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물론 다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되고 갖춰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처음에 이건 정견이다. 이 정견을 얻으려면 물론 이 전체를 다 수행해야 되지만 중에서도 8가지 올바른 정신이 필요합니다. 8가지 중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것을 고르라. 정견을 여러분 놔야 됩니다. 8가지 올바른 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2가지를 고르라면 올바른 올바른 중을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이거를 하게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이 서로 물론 이 8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중에서도 1번이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은 한자로는 볼견자, 본다 이런 의미를 그렇게 본다 혹은 바르게 이해한다. 해라고 합니다. 이해한다. 뭘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거,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4가지죠. 이 4가지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연기론을 인도 사상의와 문화에서 인도의 사상을 크게 분류를 하면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의론, 존우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모든 것은 숙명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우연론이었죠. 일상에는 우연히 모든 것이 그게 불견 연기론이라고 했죠. 연기론은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하고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연기론. 그 다음에 이제 3법인 문제 다음 배우게 됩니다. 3법인입니다. 3가지 진리 이런 것들을 모르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혜라는 걸 이야기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 이런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어떤 다음에 어떤 행위가 결과가 온다는 걸 모르는 걸 무시한다. 무지하다 그런다 했죠. 수다반다가를 교화할 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이 바른 견해는 불교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마지막. 이게 이런 생각을 가져야 어느 정도는 가져야 수행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 수행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이 올바른 이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수행의 과정과 그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결과도 잘못되고 과정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한다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알고 가는,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길을 가는 사람은 이정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헤매게 됩니다. 물론 뭐 내비게이션, 길 가다가도 내비게이션 따라야 합니다. 사실 운전하고 가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 보면 갈림길 같은 데 하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르게 그 이정표를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다른 견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수행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내지는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른 견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바로 뜨고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라는 것을 일단 남을 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실은 누가 다 선택했나요? 그 친구가 된 것도 내가 선택했나요? 그죠?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고 많은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자신과 현실을 바로 보아야 왜 이 지경에 이르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뭐 지금도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현실에 또 있죠. 늘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땅에다가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죠.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어떠한 상황이거나 매사에 합리성을 심사숙고해 합리성이 된다. 적당하고 누라 합리성. 근데 도를 지나쳐서 무리하게 되면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만 앞서서 지나치게 뭔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이룰 수 없으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걸 또 이루면 어떠세요? 오히려 값지다. 그래서 지나친 것은 유불급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말에 지나치면 오히려 못감만 못하다. 이런 말. 그래서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공도를 해야 된다.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사유. 바르게 생각한다. 바르게 생각한다.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왜 이 생각이 중요하냐? 바르게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 먹어야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 그다음에 성내고 미워하는 마음,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온화하고 자비롭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도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만 자기를 돌이켜보는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변이 사실은 돼야 그 다음에 바른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고 진실하며 과정하고 필요한 말을 해라. 이는 참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라 그러죠. 앞 시간에 삼위일체, 인도 사상에서 삼위일체를 할 때 있나요?
가지가 있는데 강조하는 거는 소리가 있고, 유지하는 거는 하는 소리가, 하게 하는 거는 훔이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아자가 여러 개. 그래서 아자가 많이 들어간 소리들. 그래서 사랑, 감사, 이게 다 아자가 들어가요. 이런 말을. 그래서 이제 이 바르고 진실하며 다정한 말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다 듣고 싶었거든요. 사랑합니다. 사랑. 많이 하라거든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함부로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말은, 저런 아름다운 말은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내가 뭘 합니까? 사랑한다. 그건 다 사랑이라는 말을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말 앞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랑, 이걸 끝나야 돼. 그 앞에 막 하늘만큼 땅만큼 없어도 이게 붙이면 붙일수록 진솔하죠. 반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전쟁, 성스러운 전쟁. 그 다음에 알지? 여기 보면 이제 이 거짓말을, 이 바른말, 반대말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다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거짓말, 거짓말. 이게 이간질하는 거죠. 설이라는 여기 가서 말, 여기 가서 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가서 남을 덮고 하는 그런 거죠. 끊는 말, 혹은 이제 이간질, 여기 가서 말. 그게 다.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친 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꾸죠. 이런 욕을 막 나인데 해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이 나인데 와서 욕을, 이럴 경우는 웃긴 대처럼 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안 받으면 그 선물은 어떻게 난 다시 가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욕을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거짓말인데, 네가 하는 뭐 개뭐뭐야, 뭐 내가 개뭐뭐가 아니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돼. 그렇게 누가 가져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여라는 말이 비단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같은 말. 이제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런 말. 꿈에 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쏙죠. 이제 아첨하고 아부하고 사탕 말린 말하고 이러면 여기에 쏙입니다. 이 불교에는 이런 말들을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거 사탕 발린 말이고, 응? 아침하는 말이고, 이런 말 다 쓸데없는 말. 우리가 이제 바른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 모른다 그러고, 보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다고 사실에 근거한 말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보도. 이건 이제 언론계에 공부하는 사람들 거짓 보도. 가짜 뉴스 하는 거죠, 요새.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적인 것. 치우치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고, 유언비어 날조하는. 또 요새는 하도 이제 뭐 많으니까 댓글, 상대방 감정을 해치는 그런 댓글들 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댓글을 다는겠지만은 그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까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도 내뱉은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심한 충격이 댓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남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옛날부터 이 말은 무시하문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건 화를 불러오는 문이다. 무시 이것은 화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갖는다. 입을 여는 즉시 어긋난다. 대구즉 차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을 열면 곧 어긋난다. 차고. 그래서 이 명상센터라에서 명상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면 기본이 무근이 말을 하지 말을 안 해.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보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묵은 수행을 그런 수행 말이라는 것은 번뇌 뱉으면 주어 담을 수고 신중하게 예는 어른들은 부사 입을 9번 생각하고 한 번만 9번을 생각해보고 정법, 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한번 배우겠습니다. 행위를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한 목숨을 죽이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며 죽을 목숨을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방생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방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 가운데 인도에서 일어난 몇몇 종교들이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모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도에서 그중에 이제 불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자이나교 그 다음에 힌두교도 그렇고 한 목숨을 죽이죠. 물론 이제 힌두교의 종파에 따라서는 알리파 같은 경우는 신께 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파도 있습니다만 힌두교는 원래부터 불사생 그래서 그 사람들은 채식주의자 인도에 가서 높은 계급은 채식주의자라 그랬죠. 사람들은 채식을 그게 뭐냐면 생명이 붙어있는 생명체는 소중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인도들에게 주는 첫째 계율이 한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갖지 말고 자선을 실천하고 남에게 아낌없이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이죠.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도 도둑이고 정당히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이고 무임승차했다. 도둑질입니다. 남을 데려와서 부려먹고는 돈을 안 준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정당히 지급해야 되는 걸 지급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짓을 하지 말고 핑계를 지키고 욕정을 억제해야 된다. 헛된 음행을 하지 마라. 욕계는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좀 더 나아가면 자기 욕정에 걸려서 쾌락을 위해서 관계를 가졌으면 안 된다.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우리 정신을 잃어버리게 이런 것들은 먹거나 마셔서 피워서 그런 정신을 맑고 깨끗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른 유의를 해야 된다. 자, 이 사진이 뭘 의미하냐?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이렇게 낮은 곳을
비가 또 오면 어때요? 여기 있던 물들이 다 들어가면 일로. 그래서 처음에는 흔적만 싹 남았던 이 물이 비가 오면 이 돌을 당겨.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배가 되고 강이 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번 하면 흔적을 합니다. 흔적을. 근데 그 행위를 계속하면 그 물길이 점점 깊어져. 이게 바로 중독에 빠져.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 이렇게 물길을 깊게 파는 것을 중독이라고 해요. 처음 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반복을 계속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 중독을 치유하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우린 내가 이렇게 작동을,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이 나쁜 것 같으면 습관이 되지 않고 빨리 치유하는 것이 하나. 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은 목숨명자. 목숨. 그래서 생계를 다르게 해요. 올바른 생계를 의미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해주는 불교 직업 윤리. 직업에도 윤리관이 있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먹고 살다 보니까 이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면책이 됩니까? 면제가 돼요. 면제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차마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잘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반성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라도 쉬고 그걸로 인해서 복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짓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스스로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실은 다 그렇죠.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이 있죠. 지켜야 되는, 신도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신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나 이외에 다른 믿지 마라. 그런 계율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종교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계율은 지켜가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걸 지켜도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그 신도로서 내게 주어진 그 계를 지켜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그 종교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상은 그래서 불교 신자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5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불살생이 들어있었죠. 제일 살생해서 그 다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고 이게 앞에서 배운 적당한 방법 여기서 말하는 직업 윤리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직업을 하면 먹고 사는데 해라 나도 이롭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이게 뭐냐면 무기나 독극물을 취급하는 요새 같은 총, 그 다음에 낚시 이런 것, 그 다음에 독극물을 취급하는 생명체를 그리해서 살아있는 그다음에 취하게 하는 음료나 약, 술이나 마약 이런 고리 대금업을 예전에도 이제 고리 대금업은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반의 대상이었죠. 오늘날도 사실은 이거에 따르는 많은 피해나 예점들이 신문에 나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생각하고, 그것에 신중해야 점을 치는 그런 게 치는 것도 옳지 않아요. 불교에서 원칙적으로 이 점을 못 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바깥에 보니까 거리에 뭐 이런 만자 같은 거 뭐 아주 한데 다 스님의 가르침 구분하는 점을 치는 이런 직업을 하죠.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누가 미래를 알죠? 우리의 미래는 내가 저지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의 결과로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앞으로 결과가 나타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서 어떤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타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나 해주고 심지어는 극한 상황까지 사람들을 몰고 가서 혼화로 몰고 가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을 점을 치는. 그다음에 정정,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 저는 이제 이거를 할 때 정을 정신 차려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좀 차려서 나아가라. 노력한다고 다 되나? 열심히 무조건 뛰어다닌다고 모든 게 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쉬운데 노력도 올바른 길을 향해 갈 때 이게 성취되는 것이지. 올바르지 못하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효 스님, 욕왕 동방이 서행이라 이런 말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자기는 어디로 가고 있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없죠. 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 그런다고 이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도 뭐래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건 잘못된 노력이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노력을 알고 가라. 그래서 정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정견이 중요한 이유를 알겠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정표를 바로 가야 된다. 근데 인과의 법칙도 모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이런 것도 잘 판단하지도 않고 탐내는 마음, 그 다음에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탐내는 마음, 탐욕을 가지고 또 화를 내고 막 어떤 이 열의가 지나치면 막 화를 내고 목적을 위해서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노력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연 결과는 나쁜 걸로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조금 칭찬. 사실은 노력은 올바르게 정신을 차려서 가는 그 노력만이 참다운 노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도 정신은 노력은 선법,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불선법, 좋지 않은 나쁜 법인가, 이거를 잘 가려서 판단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요.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바른 길을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바른 길을 가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많은 유혹이 따른다 했죠. 스님도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많은 유혹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땅을 딱 가리키면서 지금으로 돌아왔죠. 이게 뭡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래서 핑계거리입니다.
누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뭔가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 게임에 빠져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일이나 게임에 빠져있잖아. 내가 원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있으면 괜히 안 듣기고 안 보이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것은 유혹에 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를 하면 바깥에 있는 것들, 유혹,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느냐. 내 달렸다. 정념. 신념이라는 말은 다르게 마음을 챙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챙기는, 늘 마음을 챙기는, 알아차리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고 내 몸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알아차리는, 깨어있음, 늘 깨어있어라. 헷갈하게해서 정신을 딴 데 팔지 말고 늘 깨어있어라. 그래서 깨어있어. 이렇게 마음을 챙긴다, 알아차린다, 늘 깨어있다 이런 말로 번역. 그래서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항상 챙겨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사띠라고 여기 표시가 돼. 이게 뭐냐면 알아차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떤 생각과 생각 사이가 이렇게 멀면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멀 때 가운데 뭔가 유혹이 찾아오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을 좁게 가져가서 한 생각도 촘촘히 가져가면 유혹 사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면 그때는 유혹을 이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거. 그래서 마음을 챙기지 않고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삿된 마음이 일어나고 나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심하면 이 시간이라는 건 주관적이죠. 어떤 때는 시간이 막 너무 안 가는 거죠. 괴로움이 시간이 안 갑니다. 근데 어때요? 즐겁고 기쁠 때는 시간이 잘 가죠. 엄마가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수행을 하는 아래쪽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느끼고 내 몸의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그 수행을 4년차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티 수행이라는 여러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 자아와 명상이라고 하는 또 명상을 지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체험하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음 챙김이라는 걸 영어로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인드풀 이러면 마인드풀 이 마음에 가득 찼다. 풀 F-U-L-L 이러면 이제 가득 찼다는 의미고 이걸 붙여서 풀 할 때는 우리 형용사를 할 때 이제 풀 붙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마음에 관한 마음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거 할 때 마인드풀니스 이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풀니스.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에 이렇게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잡다한 거를 내 마음에 챙기지 말고 마음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화창한 날에 이렇게 산책을 발견하고 나가면 우리 인간은 나가면서도 이 화려한 이 화사한 이 봄날에 우리가 나가면서도 마음에는 잡다한 생각을 채워서 본다. 그런데 우리 반려견은 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현상들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순간을 즐기고 가는. 이러면 이제 순간을 즐길 수가 없죠. 가면서 복잡한 겁니다. 이런 것이 마인드풀니스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상황을 즐기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풀니스다. 꼭 앉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면서도 알아차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이걸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지금 8가지의 발언길 가운데 순서로는 제일 마지막이죠. 정이라는 말은 집중,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평온하게 마음을 그래서 집중하는. 이런 이제 정신 집중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가 조용해지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놀라운 만족과 더 없는 가치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 이 명상을 해야 마음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가 놀라운 그 만족을 느낄 수가 있고, 이 더 없는 가치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8번째 발언길의 마지막이죠. 이 정신 집중은. 이 정신 집중인데, 바른 정신 집중을 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지혜를 가져야만이 열반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견, 바른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것은 이 바른 정신 집중을 통해서 얻는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렁거리는 흙탕물, 이 유리컵에 흙탕물을 넣고 막 흔들리면 뭘 비춰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두면 거기 밑에 깔아앉아 갖고 위에 맑은 물이 되죠. 그럴 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뭔가 판단을 하고 할 때도 이 정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뭐 홧김에 그 다음에 술 먹고 이성을 잃고 제정신이 아닐 때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를 할 일이 생기죠. 그래서 제정신에 마음을 딱 가라앉혀 놓고 난 뒤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정이 우리가 여러분이 자아 명상이라고 하는 시간 되면 이제 명상을 배우게 됩니다. 명상을 배우게 되는데 이 명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붐을 일으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명상이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것으로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 말합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성공 역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성공으로 가져옵니다. 오늘은 성공한 사람들이 침대에 가기 전에 하는 비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명상이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JP모건과 같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운용력들이 명상으로 평정심과 고도의 지적 능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 애플과 같은 IT 회사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명상이 유행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 마이클 잭슨, 마돈나, 데미 무어, 리처드 기어, 휴잭맨, 니콜 키드먼, 아놀드 슈워제네거, 누가 들어도 알만한 탑클래스 스타들 역시 명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세계 엘리트들이 몰리는 공항에서도 명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국제공항에서는 명상룸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명상룸을 본 적은 없지만 명상이 세계적인 트렌드임은 확실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공한 만큼 사회적으로 더 큰 중압감과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들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더 큰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치라도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순간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회사의 CEO는 의사결정 하나하나에 수천 명의 임직원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명 연예인의 행동과 언행은 그들의 인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축적한 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셈입니다.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라는 책에서는 명상의 효과에 대해 크게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효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명상이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심박이 낮아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회복하며 호흡이 안정됩니다. 명상을 하면 그 순간 몸이 깊은 휴식을 얻게 되면서 하루 종일 받았던 스트레스를 제거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일들에 정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도 집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분산된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 창의력이 발달합니다. 명상만 하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를 것이라고 마치 모든 해결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명상이 창의력을 증대시켜주는 원리는 명상이 내면의 정신을 집중하게 해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걷어내기 때문입니다. 잡스러운 생각들이 걷어지면 정말 필요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창의력이 생겨납니다. 네 번째 효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명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명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되뇌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명상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 효과, 머리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명상을 수행한 사람의 두뇌를 측정해 보았는데 명상을 한 사람의 머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머리보다 훨씬 발달했다고 합니다. 두뇌를 건강하게 활성화시키는데 명상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도 이참에 명상을 지금까지 8가지에 대한 발언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는 반드시 순서대로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견부터, 물론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바른 견해는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을 할 때 어떤 이정표는 보고 출발하듯이 그래서 숫자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야칙한 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8가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행할 필요는 없고 전체를 하나로 보아 모든 항목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위, 그 다음에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것 이런 것부터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면 나머지가 자연히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그것만 가지고도 남은 것, 이 요소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를 보고서 시작하는 이 8가지를 우리가 3가지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된다. 3학이라고 그러죠. 3가지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 예율을 지키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뭐 행복해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도를 이루고 싶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삶이 깨어져 버리면 깨어지죠. 내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무너진 것 같죠. 윤리적인 삶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해당되는 게 8가지 중에는 바른 말을 하는 거, 바른 행위를 하는 거, 내가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서, 그죠? 살아가. 다른 직업으로 돈을 버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나쁜 짓 해가면서, 남에게 욕 얻어먹어가면서 생활해가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절제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요가의 8단계, 우리 요가를 통해서 신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8단계가 있는데, 인도에서. 첫 번째 단계도 역시 몸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나 자신부터 단속하고 윤리적인 어떤 삶을 자유로부터 요구나 얻어먹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을 집중하고 정신을 맑게 가져가는 맑고 향기로운 그런 정신을 가져가는 이게 이제 노력, 생각 지금 늘 깨어있고 정신을 집중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항상 늘 내 마음을 단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곳으로 집중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에 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바로 보게 되고 바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배우게 될 세 가지죠. 윤리적인 삶, 자기 자신에 대한 삶,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차려가는 살아가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네 가지 고집, 열도를 정리해보면 괴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이 괴로운 현실은 결과적으로 이건 이제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아프다는 걸 알지 못하면 그걸 자꾸 키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완전히 끊어야 하고 열반의 세상, 다시 말해서 모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한 그런 상세계, 불교의 목표죠.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 네 가지. 그건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괴로움 대신에 만일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집어요.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이런 걸 굳게 가지고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면 내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내가 병이 나았으면 하는 희망, 그죠?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에 병이 낫도록 노력. 이 공식, 갈등의 현실을 인식하고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고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세계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런다. 그냥 그거 왜 그렇지? 그럼 그거 때문이야. 이렇게 속단하고 그러는데 그랬으나 끝까지 그 원인을 밝혀가는 게 중요하다. 아이디어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의 도구 중에 5Why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Why라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연속으로 5번 던진다는 건데 5번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연속으로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 5Why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되죠. 왜라는 질문 없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거나 왜라는 질문 없이 만들어진 해결책은 어쩌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적인 효과로 끝나거나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싱가포르에 어떤 젊은 판사가 싱가포르의 법관들은 왜 하얀 가발을 쓰지? 이게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이 젊은 판사는 질문을 했죠. 왜 가발을 쓸까?
젊은 판사가 알게 된 것은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문화의 영향으로 가발을 쓴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판사는 또 한 번 왜라는 질문을 던졌죠. 왜 영국의 판사들은 가발을 쓰는 것일까? 몇 번의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내용은 이렇대요. 과거 영국의 법정은 야외에 만들어졌고 천정이 높아서 매우 추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특히 법관 중에서는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대머리가 참 많았었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발을 썼다는 겁니다. 법관들이 가발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썼는데 싱가포르의 젊은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가발의 유래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싱가포르는 더운 나라잖아요. 식민 지배가 끝난 후에도 싱가포르 법관들이 아직도 가발을 쓰고 있다는 것이 그는 참 어처구니 없었다고 하더군요. 파이브 화이 기법은 연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파이브 화이를 통한 대표적인 문제 해결의 사례가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케이스입니다. 워싱턴주의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벽이 심하게 부식되었대요. 왜 돌이 부식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덜 자극적인 화학 세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했던 거죠. 근데 당시 기념관의 관장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제퍼슨 기념관은 그렇게 청소를 자주 하는가? 이 질문에 그가 알게 된 대답은 이랬대요. 비둘기들이 자꾸 너무 많이 와가지고 똥 오줌을 싸고 가니까 자꾸 청소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관장은 또 질문했대요. 그럼 이 기념관에 왜 이렇게 비둘기 특히 많을까? 비둘기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거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많이 온다. 이런 거를 관장은 또 알았다고 합니다. 관장은 또 질문을 했죠. 왜 이곳에 이렇게 거미들이 많은 것일까? 그가 알게 된 거는 거미들이 많이 꼬이는 이유가 나방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방들이 많이 날아들어서 나방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거미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죠. 관장은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나방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 그 원인은 해질녘 무렵 나방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기념관의 불빛이 나방들을 끌어모았던 거죠. 파이브 와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기념관 외곽벽의 부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기념관의 불빛이었다는 겁니다. 제퍼슨 기념관은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킴으로써 나방들이 모이는 시간대에 불이 켜지 않아서 나방들을 부르지 않고 나방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거미도 없고 거미가 없어서 비둘기도 몰려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외곽 조명을 2시간 늦게 킴으로써 벽의 부식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흐름이죠. 그래서 진행 과정은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괴로움의 치유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가 먼저 나온다. 결과, 원인, 결과, 원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루하나, 이게 이제 열반이라는 의미였죠. 이 열반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최종 그 이상, 그러니까 최종의 목표가 바로 이 열반이죠. 뭐 출가를 하고 수행하고 하는 열반을 얻기 위한 것. 기독교에서 천당 가는 게 목표라. 나는 천당 가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라. 불교에서는 열반을 얻겠습니다. 이게 목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탈이라고 하는 말, 그럴 수는 없는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뗏목의 비밀. 이제 이 도성제 중에서 정도라고 하는 말, 이 정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정도는 올바른 길이면서 적당한 길이다. 중도라고 하죠. 정도면서 중도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 정견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렇고 모든 이 수행의 마지막 목표가 결국은 올바른 견해, 올바르게 세상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정명이 뭐 어떤 뜻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력은 선법과 불선법을 잘 알아야 된다. 정명, 이게 이제 마음 챙김, 알아차림, 깨어있음,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 정정, 정신 집중은 8가지 중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그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정견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신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8가지 가운데에 2가지를 만일에 고른다고 하면, 제일 앞에 나왔던 그 바른 견해하고 집중이, 그래서 8가지는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고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항목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그다음에 이 3가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다. 우리 학생 그러잖아요. 학생이라는 게 뭘 배우는 거죠. 그럼 뭘 배운다? 3가지를 배우는데, 자기 단속, 절제, 윤리적.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를 깨닫고 한 곳에 정신을 바짝 차려가는, 이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지혜를 얻고, 그 3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모든 것 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뭘 말하느냐, 모든 것이라, everything, 그렇죠. 모든 것.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번 시간부터 사실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사상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 뭐 질문할 거나 질문점이 있을 거나 건의할 거 있습니다.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월요일 강의는 공휴일이 없죠. 그래서 보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5월 5일,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5월 8일이 개교 기념일이라서 이번 학기는 월요일 빼고는 화, 수, 목, 금이 다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대면 강의가 언제부터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다음 주, 5월 3, 4일부터 시작되는 이 주에는 우리가 녹화로 영상을 떠서, 왜냐하면 보강을 해야 되는 그 과목들이 있어서 녹화로서 배치를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안 그러면 5월 4일 날 우리가 나와서 대면 강의를 해야 해요. 아니라 5월 4일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하면, 이 주는 그 녹화 강의, 또 보강을, 다른 이제 요일에 있는 학생들은 보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3시간 강의가 아니라 녹화 강의로 여러분들이
나올, 완전 대면 강의가 되면 다 또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밴드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참고하고.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